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제가 주일 아침 서영 공부 로마서나 그리고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전할 때는 그야말로 한 절 한 절을 아주 자세하게 전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쭉 공부하면서 이 방대한 책을 그렇게 하면은 정말 몇 년에 한 권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한 주일 한 장을 마치려고 해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다고 해서 꼭 이 가운데서 물론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장씩은 꼭 하려고 하는데 지난 7장은 참 긴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주로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꼭 한 주일에 한 장씩 하려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장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항상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명기 8장도 우리가 이제 오늘 다 마쳐야 되는데 이 신명기 8장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을 먼저 그러니까 8장의 방향을 드리는 거예요. 이 8장에 도대체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걸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두 가지만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잊지 말고. 자, 이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절대 잊지 말라. 자, 우리 입장에서는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나무에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을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려주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여러분 그 특별히 광야 생활을 강조했던 것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나중에 종살을 했지만 사실 요셉이 아이고야 이집트를 다스릴 때는요 그야말로 왕가의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이제 종살을 하게 했죠. 근데 보세요. 그래도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조금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말 것 때문에 하니까 금방 불평하고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거기에는 뭐 부추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죽었더라면 죽었을 뻔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심판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많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거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주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 이 사람이 만든 법들도 사람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사람 다치고 감옥에 잡혀가라고 법을 만들어요. 원래는 법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쉽게 말하면 교통법규. 여러분 이 트래픽 라이트이 없고 교통법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 때는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제한을 하다가 풀어놓으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우리 5번을 달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이건 무슨 먼 차도 아니고 경주용 차도 아니고 그냥 보통 차인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런데 그러면 꼭 다른 차가 또 따라와요.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피해가요. 피해 사이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법규 이렇게 법을 몇 마일로 달리라고 이렇게 해놔도 저렇게 어기고 다니다가 사람을 치고 죽이고 얼마 전에도 2주 전인가 수요일 날 하마터면 우리 예배 늦을 뻔했어요. 우리는 항상 일찍 나왔는데도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두 길을 막아놓으니까 이 차가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어젠가 그저께도 그 우리 해나 학교 거기에 뭘 픽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다 갔어요. 근데 그건 낮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형 사고가 났는지 헬리콥터가 트고 굉장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정도 되면 벌써 죽은 사람도 여러 명 되겠죠. 여러분 그런 세상의 법도요 왜 만드냐면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걸 어기면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 다치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법도 주지 않았어요. 종살이니까. 그리고 종살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근데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다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너희가 살고 그랬어요.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그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잘 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얘기했던 것은 그래요. 이집트에 살 때는 그 뭐 먹을 거 그런 것도 풍성하고 그랬어요. 종살이를 했을지라도.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은 참 힘든 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 힘든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밑에다 가면 40년 동안 신발을 신는데 어떻게 달아지지 않습니까? 달아지게 돼 있어요. 의복이 낡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프로텍트 해주시고 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절대 잊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그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것도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금방 갈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광야에서 많이 머물게 됐지만 첫째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셨어요. 너를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경험해라. 그리고 너를 시험을 한번 해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근데 시험하신 이유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지 아니한지 알고자 함이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자기들이 프루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인용 말씀이 바로 이 유명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육신의 빵만 필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읽어라, 매일 기도해라, 말씀을 들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의 믿음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절대 어떤 사람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 음식 중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요히 여기라는 거. 여러분, 욥, 그 위대한 욥, 그야말로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욥, 그 욥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육신에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정기적으로 먹어야 할 육신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육신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육신 굶고 있으면 육신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 음식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수요일 날 에서와 같은 속된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그 예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사실 예서가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봐요. 그때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사냥감으로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힘든 사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친히 만들어서 직접 만들었어요. 참 아버지에게 효자였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생이 지금 팥죽을 굽고 있는데 그 동생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덤석 떠다가 먹으면 됐지. 근데 동생에게 그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그것을 교묘하게 또 그 장자권을 사는 데 사용을 했지만, 그러니까 육신적인 면에서 사람의 관점이 볼 때는 에서가 그렇게 막 세상에서 비난받고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랬느냐? 여러분, 그 에서가 장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 자리만 지켰더라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오실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영적인 거,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은 관심도 없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 하고 전혀 100%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결국은 형이 받을 그 영적인 복, 그 인류의 후손, 할아버지를 이제 그 대를 이어가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오는데, 야곱은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 영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했지만 성경은 영적인 것을 더 육신의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야곱을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우리 수요일 날 참석한 성도들은 다 들었지만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사람이 육신의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자식을 삶아 먹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봐요. 나중에 유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세상에 굶어 죽어가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두 여자가 어제는 내 자식을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먹자고 그렇게 해놓고, 어제 내 자식을 줘서 둘이 삶아먹었는데 오늘 네 자식 내놓으라니까 감추고 안 내려준다고. 여러분, 육신 그러다가 결국은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러면 보세요.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옛날에 사람들은 그 신발이 오늘과 같은 이런 신발들이 아니었습니다. 발이 붓고 터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은 한나라에서도 옷을 만들어 입히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의복이 달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거 절대 잊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공급해 주셔요.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진짜 참 주님께서 주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주신 거예요. 절대 너희들 이런 일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5절에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하지 남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한다. 그거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분의 길로 걸으라고 특별히 그분의 길로 걸으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way,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길이 더 지혜로운 길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것보다 더 지혜로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주 내 명령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라. 그러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20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주 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을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그분을 찬송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나니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또 그곳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놋을 캐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가서 소유할 그 땅은 하여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게 물이 아닙니까? 물. 그리고 무슨 곡식이라든가 과일을 심으면 잘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그 수확을 내고 그런 옥토밭 풍성한 물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여기 보면요 그 땅의 돌은 쇠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놋을 캐리라. 여러분 이 놋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아예 돌도 그냥 쇠가 되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살날 동안 너희 필요한 모든 걸 풍성하게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10절 보세요.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여러분이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해요 안 해요? 감사 기도 드리죠. 배부르고 먹고 난 다음엔 어때요?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엔 어때요? 잘 먹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이게 뭐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배부르고 먹고 나서 참 주님의 은혜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걸 프랙티스한 지 정말 많은 세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제 항상 밥을 먹고 나면 우리 애들 다 땡큐 맘,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해서 차려줬으니까 땡큐 맘 그래요. 다 땡큐 맘. 나도 얘들 따라서 땡큐 여보가 아니고 나도 땡큐 맘 그래요. 근데 하루는 그래 엄마가 이걸 해줬으니까 우리가 다 감사하고 엄마한테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이런 음식을 주셔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한테도 땡큐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땡큐하자. 그래서 이제 밥만 먹고 나면 땡큐 로드 땡큐 로드 땡큐 로드 10번, 프레이즈 더 로드 프레이즈 더 로드 프레이즈 더 10번,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10번. 삼시세때 세상 사람 보면 우리 미쳤다 그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미친 사람들 아니요. 그런 거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걸 프랙티스하고 사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여러분, 사람은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이 다르다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배고플 때는 그런데 배가 부르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배부르고 먹고 나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런 옥토밭을 주셔서 이런 음식을 이렇게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상황. 그래서 여기에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참 사람은 내가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도리어 안 잊고 거꾸로 살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근데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원수는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잊고 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줄 아십니까?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만일에 잊고 기억하지 아니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삶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별다를 것 없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더더구나 먹고 나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강건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먹고 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요구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 이 요구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제 아주 이게 중요한 또 조심해야 될 걸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보세요.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13절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고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자,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찰되고 번성하고 할 때에 사람은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도 하고 시험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너희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다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또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19절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 숭배하면 너도 그들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 정복할 땅에 살던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멸망을 당한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리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는지 절대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는 기름진 땅이다. 너희가 풍성하게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은금도 갖고 많은 재물도 얻고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절대 잊어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다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8장 전체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잘 되었을 때에 교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 여러분 사람은요 그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건 찾기가 쉬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사사기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잘 사니까 당장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저는 어메이징인 게요. 그 에스겔서를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거 읽으면서 이제 내 차례가 돼서 가정 예배 때 그 말씀을 쉐였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범한 줄 아십니까? 이방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헌물로 바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짐승도 병신, 절름발이 사람도 먹기 싫어한 그런 짐승을 헌물로 바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걸 기쁨으로 받겠는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신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나눌 때 그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주시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짐승도 자기 자식은 아끼는데 기꺼이 자기 자식을 우상을 위해서 불에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 어린 자식들 불 속으로 지나가갖고 그들을 이방 신 헌물로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구약시대 때는 대신 제물로 바치게 했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예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원을 속죄를 위해서 완전한 양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셨고,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방 신들을 위해서는 자식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보세요. 잘 사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게 뭔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죄의 속성 때문에 잘 때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있지만 사람이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교만은, 그러니까 멸망에 앞서 교만이 온다고 그랬어요. 옛날 그 번역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 그러니까 교만은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잠언 16장 18절 보세요. 잠언 16장 18절.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세요. (99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영어로는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그러니까 교만은 반드시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 바랍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 보세요. 우선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 편에서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교만한 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교만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보다 낫다. 이게 교만이고, 겸손은 뭐라 그랬죠? 사람 앞에서는 나도 네보다 나은 점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요, 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목사라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도 나보다 나은 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사람 앞에 겸손입니다. 교만은 무조건 내가 다 잘났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도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절대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주님을 잊게 되고 결국은 주님을 잊으면 주님을 잊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너희도 멸망할까 하노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없이는 순간도 잠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주셨지만 특별히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도 어떤 것은 미워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분명히 잘해주셨어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는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다못해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죠. 성경에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분명히 물리쳐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에게 접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빼지 않고 기도해요. 우리 새 아이들. 주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다는 거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여러분, 저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겠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을 빌어줄 게 없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 창세기 8장 17절에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18절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라. 자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내가 잘해서 돈을 잘 번다. 좋은 잡을 갖게 되면 내가 좋은 잡을 가져서 돈을 이렇게 잘 번다. 내가 전부 자기에게 크레딧을 돌립니다. 근데 이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돈을 번다면 내 지혜와 내 능력 갖고만 안 됩니다. 서로 그렇게 벌었다고 해도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좋은 잡을 가졌다가도 여러분 그 잡을 잃을 수도 있고 병들어 아플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해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느 거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자기의 힘으로 여기에 내 힘으로 내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직장을 구해도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하지 않는 잡. 저는 평생을 우리 아이들이 잡을 가질 때까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잡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업을 해도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크레딧을 내가 수고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든지 내가 사업을 했든지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결국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는다 이거죠. 왜 주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요, 이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뒷전으로 물러갑니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러면 하나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린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끝은 뻔해요. 그렇게 해서 재물을 많이 번다고 하십니다. 그 끝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절대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든지 내 손에 들어온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에게 크레딧을 안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 주신 말씀들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 사람은 육신의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번 재물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주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 잊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빵만 갖고 살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읽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먹이고 삽니까? 만일에 하루라도 내 영적인 양식을 스킵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매일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매일 단 한 장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먹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혹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살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는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든지 우리 손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삽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을 평생 사는 동안 잊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걸 잊지 않고 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음식은 소중해이고 꼭 찾아 먹으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영적인 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만일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먹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자세가 겸손이라는 거 우리 수없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장에서 하든 우리 손에 들어온 모든 돈은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잊지 말고 더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를 위해 생하신 모든 것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